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소식들이 저한테 들려옵니다. 목사님, 말을 해요. 손이 움직여요. 그런 소리가 들려와요. 제가 얼마나 좋은지. 또 목사님, 어느 대학에 어려운 데 들어갔어요. 제가 얼마나 좋은지. 그러나 그 기쁜 소식보다 주님 오심의 기쁨이 더 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도 주님 정말 우리에게 정말 오신 그 소식이 우리를 살 일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소식이 더 기쁘고 귀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 감탄타 지금 막 시키라고 막 찔러요. 나한테 주부를 보시면 이따가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따가 할 거예요. 이따가 우리 지휘자님도 모르시나 봐. 이따가 주부를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선덕에는 두 가지 크리스마스가 있다 했습니다. 첫째는 문자 그대로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성탄절이고, 둘째는 엑스막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엑스막스. 여러분, 좀 엑스라고 하는 수학에서 미지의 수를 갖다가 엑스라 이렇게 부릅니다. 모호한 수가 바로 좀 엑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모호하게 지나는 크리스마스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몇 가지 분류하는데, 검은 블랙 크리스마스가 있다, 핑크색 크리스마스가 있다, 회색 크리스마스가 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있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블랙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주고받는 크리스마스. 지금 성탄절을 맞이해서 누군가는 블랙을 죽일 겁니다. 블랙 커피가 아닙니다. 블랙 크리스마스를 즐길 겁니다. 누군가 뇌물을 주고받을 겁니다. 어디에 모여서. 또 핑크색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방탕과 음란을 말합니다. 핑크빛 희색 조명 앞에서 아마 방탕과 음란을 보내는 크리스마스를 말하기도 하고, 또 회색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술과 파티로 보내는 크리스마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하얀 크리스마스, 눈과 같이 희고 거룩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겁니다. 오늘 강단색이 흰색입니다. 제 후드도 흰색을 하고 왔습니다. 명입니다. 멍에 십자가라고 하는 건데, 이거 오늘도 강단색이 흰색입니다. 화이트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눈이 내리는 성탄절. 어제 새벽 제가 2시에 한번 밖에 나가보니까요, 왜 안 잤냐고요? 성탄 새벽송 하려고 하다가 안 잤어요. 다 돌고 싶은데 집도 잘 모르고 눈이 엄청 온 거예요. 나가서 막 사진 찍고 막 그랬어요, 혼자. 그래서 어제는 조금 견딜만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걱정되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막 8시, 죄송합니다, 늦잠, 8시에 나오니까 우리 처장로님이 혼자 그냥 예수 저리수 막 그러시는 거를 내가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막 예배 드리겠는데, 여러분,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눈이 내리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말인데, 눈과 같이 거룩하게 보내라. 할렐루야. 이게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오늘이요, 눈을 밟고 오셨고 밟고 가실 터인데, 눈과 같이 하얀 마음으로 거룩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흰색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하는 신성의 의미가 바로 흰색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빛,
주님의 기쁨, 진리, 완전, 성결, 영광을 의미하는 색이 바로 흰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 크리스마스는 진정 정말로 세상을 뒤엎은 눈과 같이 정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 감사 예배로 모였습니다. 제가 광고를 못 드렸습니다. 저는 원래 성탄절 때가 되면 성탄절 예배 때는 빨간 거를 다 제가 좀 하고 오라고 하거든요. 빨간색의 의미도 또 있으니까 빨간색을. 여러분 성탄절이면 우리가 정말 어릴 때 불렀던 찬송. 저도 어릴 때 순천남도 공주군주 명분군 173번지 그곳 옆에 교회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정말 작은 교회에서 불렀던 그 곡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단일종이 땡땡땡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호막사리에도 단일종이 울린다 주 사랑하는 아이 복을 주시려고 단일종이 울린다. 할렐루야. 정말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말 노래 아니겠습니까? 단일종이 울린다. 성탄을 좀 어떻게 기다리셨습니까?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장로님 기도처럼 마음의 방을 비워 두셨습니까?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마음의 방을 잘 준비하셨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좌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경험해 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 끝은 하늘에 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마음의 방을 잘 준비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탄절에 우리가 오늘 들어야 할 성탄의 메시지 세 가지를 드리는데 첫째 메시지는 뭐냐면 신앙은 신비함의 영역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요. 신앙은 신비함의 영역이 있음을 알아야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여기 정말 예수님이 탄생하신 과정을 설명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요 남녀가 만나야 아이가 생겨요. 그런데 성령은 예수님의 탄생을 동거하기 전에 남녀가 짝짝꿍 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경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성탄절에 우리가 들어야 할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신앙에는 신비함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일반적 남녀 관계를 통해서 오시지 아니하시고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가 하면요 이 신비한 영역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에이 무슨 성령의 잉태야. 남녀가 동거해야 저 아기를 낳는 거지. 그건 신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영역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은 내 마음의 방에 들어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성서학자는 이 정말 예수님의 나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의 표출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최고의 표출이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라. 여러분,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아름답다, 원더풀, 그런 말. 경이롭구나, 원더풀, 경이로움이 가득하구나, 원더풀, 그러는 거. 정말 아름답구나. 여러분, 경이로움의 극치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참으로 경이롭구나, 참으로 아름답구나, 그런 말이에요. 얼굴이 잘나서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옷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자체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아름다워, 정말 경이로운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오, 원더풀,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을 거룩한 나심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타 종교에서는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태어날 때 성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석탄이라고 말하죠. 석가의 탄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땡은 석탄이 아니라 석가의 탄신이라. 여러분, 거룩한 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태어난 것은요 신비하지 않습니다. 잘 사람이 만나면 사람은 태어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태어나지는 정말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신비함을 나타날 때 성이라는 말을 써요. 세속과 반대되는 말이 성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과 구별되다. 그래서 성탄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은 그렇기 때문에 신비로운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성탄절에 가장 먼저 신비함에 눈을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비함에 눈을 못 뜨면 주님을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축복합니다. 신비함에 눈을 뜨시는 성탄절 예배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비함이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곳에 들어가 보는 것이 신앙의 진정한 맛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문을 닫는 게 아니라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보면서 맛을 느껴보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믿을 수 없다고 부정한다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긴 했지만 아직 신앙의 신비함이 들어가지 못했을 때는 아기를 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기를 낙태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고, 납득이 안 된다고 신앙생활 정리하면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저는 생각해봐요. 요셉이 그 아기를 정말 낙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좀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딸이 생각나요. 우리 딸 낙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기형아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을 때 낙태시켰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니야, 참아내자. 우리가 기형아 기를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허락하신 거 아니냐. 그냥 낳자. 그래서 우리 딸도 낳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건강한지. 28인데 오늘 뒤에 와 있어요. 쟤는 그 말할 때 70 하거든요. 근데 뭐 현실이니까. 뭐 이해가 안 된다고 낙태했으면 어떻게 됐을 뻔할까? 이때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낙태시키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 그러므로 성탄절에 들어야 할 첫 번째 메시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임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한번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떼어놓고 내비두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의 첫 번째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성탄의 메시지 두 번째는, 우리가 드려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성탄절에 들어야 될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것을 정말 인정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리 도덕가요, 윤리가요, 아무리 성장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의 황태자직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정말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낮아지고 천한 몸으로 오신 겁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즐겁게 여행할지도 모릅니다. 블랙 크리스마스, 핑크색 크리스마스를 즐길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우리 죄악을 돌아보는 시간이 성탄절이에요.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죄악 때문에 정말 오시는 것이 성탄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한테 숨긴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죄악 때문에 주님 좀 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성탄복을 보면서 우리의 죄악을 발견해야 된다. 우리의 죄악. 저 사과를 보면서 선악과를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분명 기쁜 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저도 막 날렸어요. 톡에다가 메리 크리스마스, 아침에도 막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막 날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해결받을 수 없는 죄악을 해결받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힘으로는요, 죄악의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악의 강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우리였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오심으로 인해서 죄악의 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 바로 성탄절의 참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우리가 기쁘다 그저 오셨나, 여러분, 그 찬송도 불러야 돼요. 여기 아까 막 불렀잖아요. 기쁘다 그저 오셨네. 그런데 이와 더불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이 찬송도 우리가 함께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것이 성탄의 두 번째 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성탄절에 들어야 할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그분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이를 번역한 적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 제목이 임마누엘, 그 이름 예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참으로 만나면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임마누엘 예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성탄이에요. 함께 해주시는 그 약속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을 역사하신 그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가 2021년도 마지막 송년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걸어 좀 오셨습니까? 1년 동안 누구를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누구를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누구와 함께 걸어 오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내가 의지하던 그 사람, 내가 사랑하던 그 사람도 여러분 언젠가 떠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한 열흘 전에 아버님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좀 허전해요. 죽음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분명한 것은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지는 못한다라고. 내 옆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 우리는 가족입니다. 제가 첫 번 설교를 했습니다. 가족도 언젠가는 다 떠날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약속을 해도, 아무리 지장을 치고도, 그죠? 아무리 뭘 해도 언젠가는 다 떠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성수 씨라고 가수 아시는지요? 최성수 씨 아시나요? 우리 한정남 사님, 최성수 씨 아시죠?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세요? 저는 최성수 씨는 별론데 동행이라고 하는 노래는 좋아해요. 동행 아시잖아요. 여기 보니까 내게 아직도 내겐 슬픔이 어두컴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나가요. 아직도 내게 슬픔이 우두커니 있다는 거예요.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흐려진다니, 그날을 생각하니까 이게 몹시 이게 정신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 밤을 오가는 마음 어디로 가야 하나, 밤을 치새운다는 겁니다. 오고 가는 어디로 가야 하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은혜가 되죠. 누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여러분, 울어줄 사람도 없고 동행해줄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슬프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 없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 지장을 짓고 뭘 스캔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요, 다 떠난다는, 언젠가는 떠난다는 겁니다. 한두 번은 동행해 줄 수 있지만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그 이름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힘이라고 말하지만 그 돈도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건강 빼앗기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정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은 열심히 돈을 봅니다. 그런데 어느 분은요, 돈을 열심히 벌지만 써보지도 못하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열심히 지식 공부를 하지만 세상에 사용도 못 해보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12살 때 미국에 이민을 가신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설교를 합니다.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12살 때 이민 갔으니까 한국말이 서툴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돈이 아까우세요? 하나님이 아까우세요? 뭐가 아까우세요? 그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뜻이 뭘까요? 말이 서툴어. 그래서 잘 몰라.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돈이 아까우세요? 하나님이 아까우세요? 뭐가 아까우세요? 라고 설교합니다. 여러분들 이 뜻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은 돈이 귀하냐, 예수님이 귀하냐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돈이 귀합니까? 예수님이 귀합니까? 라고 하는 설교예요. 제가 이 설교를 듣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성탄의 참 의미를 모르면 예수님이 아깝지. 예수님이 아깝지. 성탄의 참 의미를 모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깝지. 베들레헴 나귀 말구에 오신 예수님이 불쌍하지. 성탄의 의미를 잘 모른다면 좀 아깝지. 그냥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 그러므로 성탄은 임마누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성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별로 잘난 것 없어서 선물 하나 받지 못하고 성탄절을 보낸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선물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이 선물보다 큰 선물은 결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한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목은 울고 뭐라고요? 울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할머니가 울면서 예배당 가니까 왜 예배당 가서 우냐고요? 울 데가 없다. 예배당이 울 수 있는 공간이다. 왜냐하면 성전에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임마누엘 그분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모두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를 다 떠난다 할지라도 다 배척한다 할지라도 납득 안 가는 문제로 한밤잠 우리가 설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좀 옆분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면요 세상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기쁨의 의미를 갖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